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속에서 정말 놀랄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죠. 원어로 보면 켄투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켄투리오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휘하에 병사들이 60명에서 100명 정도 군인들이 있는, 병사들이 있는 장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 군대도 그럴 거예요. 중대장이 통솔하는 그 인력이 100명 정도 되는데, 이 켄투리오가 백부장이 모든 전쟁에 뼈대를 이룬다고 합니다. 앞서서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실력이 있고 또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 되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자유롭게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답니다. 무기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병사들은 정해진 군복과 정해진 방패,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에게는 자유롭게 전투에 임할 때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보다 10배 많은 급여를 받았고 집도 주어졌다고 해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여만 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백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권세와 권위와 또 인정을 받는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주로 귀족들이 했지만 백부장은 평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많은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임기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계속해서 백부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를 보니까 6절을 보니까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 시작.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의원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큐티할 때 잘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데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백부장이, 로마 장교가, 그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왜냐하면 로마 군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식민지에 있는 한 유대인에 불과하거든요.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에 불과한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아픈 사람을 의원에게 데려가야지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가? 그리고 그가 가진 권력과 힘이라면 예수님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데, 병사들을 시켜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와라, 이리로 데리고 와서 종을 고치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찾아온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병행 본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9절이 본문 준비 안 됐나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압제를 우리가 경험했지만 그 중에는 선한 일본인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 한국인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선한 로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존중해주고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도 지어주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지역에 있었던 백부장이었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또 유대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왜 자신의 종의 아픈 문제를,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알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가 이방인이었고 그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이더러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하죠? 훌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당연한 말 같죠? 당연한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랍비,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와,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 위대한 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지식대로, 알고 있던 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저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랍비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언제 하시려고 아껴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주 들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백부장은 그 무리들 속에서 제자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그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자기 종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가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의원을 불러다가 데려 고쳤겠죠. 그래도 못 고치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 오게 했을지도 모르고,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해졌다.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서 물결에 배가 뒤집힐 뻔한 거예요. 8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제자들이 지금 이 풍랑 앞에서 배가 뒤집을 뻔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기 배에 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들의 두려움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그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 갇혀서 두려움에 빠져서 괴로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백부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주변을 볼 때 두려움이 가득 차다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공동체에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최일에 이제 12월 5일에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톡방에 올린 것처럼 베크비드 위드만이라는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8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증후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8세 이후부터는 정상인으로 잘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그 고비를 넘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딱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들죠?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또 힘든 고통을 어떻게 겪어야 되나. 우리가 자녀를 키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린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면 더 힘든 일이죠. 더 힘든 일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갇히게 되면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건 그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두려움을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못 믿기 때문이죠.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에 내 생각 속에 파고드는 의심을 날마다 버리는 게 필요해요. 백부장이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그 믿음이 온전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우리 새도력교회 이 설교를 듣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정말 그 당시 인정받는 부러울 만한 그런 직위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이 그런 의미인 것처럼 그 이상의 의미겠죠. 여기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충분히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격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격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여기는 그 관점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을 아주 낮추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겸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자리를 동등하지만 그 자리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낮추어서 복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이죠.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과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겸손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 겸손이 없었다면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를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겸손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그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시무 집사님들 임직 받으시는데 이미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임직자들은 정말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하고 있는 그곳은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픈 종은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명령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거를 뭐라고 듭니까? 자기가 백부장인데 내 부하더러 이리로 가면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데 내 명령에 복종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명령하면 당연히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군인 출신이거나 군인이면 믿음이 훨씬 좋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 다 갔다 오셨어요? 저는 면제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제가 예전에 국방부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은퇴하신 장교들, 장군들, 그분들이 계시는데 아멘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그래서 와, 이 교회는 목사들이 와서 치유받고 가겠구나.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반응이 끝내줍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좀 아멘이 약해요. 물론 억지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망이 생기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는 내내 제가 찬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옆에 있는 성가대 분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 또 아멘하는 목소리, 그 눈빛, 진짜 정말 군인 정신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더라고요.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군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군인 정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군인처럼 되라는 믿음의 삶을 군인의 삶으로 이해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2장 41절을 보면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모든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실제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농기구 하나, 막대기 하나 이런 거 들고 나서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삼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군인 출신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지만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 모습과 한계를 주님이 정하세요.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지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한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그 한계를, 그 모습을 정하신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 한계와 모습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한계와 그 모습을 내가 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레 겁먹고 그 한계와 그 모습을 미리 정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건 죄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제한하지도 말고 미리 짐작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네가 한계를 정하고 왜 네가 미리 생각하고 미리 판단하고 기도하냐? 할 수 있으면 왜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가정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업에,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는 일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삶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어드리세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안 될지라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믿음이 없을까? 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만 있을까? 걱정하고만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침을 받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돌아볼 때 믿음 없는 저를 돌아봤어요. 믿음 없는 저를 돌아봤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지난주 수요일에 임재희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효주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좋아지셨더라고요. 2주 전에 가서 뵀었는데 조금 더 좋아졌어요. 회복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지금 제안하고 있나? 제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는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2월 달에는 함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죽음과 삶이 주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미리 짐작해서 지레 짐작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 가졌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에게 없구나.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일에 아까도 나눴지만 살다가 이 아이가 아프면 어떡하나, 힘든 일을 겪으면 어떡하나, 또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 신라키 장로님의 외손주 라헬이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제안하고 판단한다면 이건 정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저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래 지레 짐작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게을리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태도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임재희 권사님과 우리 이레와 라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으로 지식으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능성을 놓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권사님, 임재희 권사님과 또 라엘이와 또 이레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없다고 말하죠.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또 이 나라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의 이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 돌아오고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종을 낫게 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